오늘은 욕심, 두려움, 상처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자유하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속감입니다. 사람을 마음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어디를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고 이런 많은 행동의 제약 때문에 내가 지금 마치 구속당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 네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너무 이 구속감을 심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안에 그냥 꼭 갇혀갖고 사람도 안 만나고 모든 관계를 다 단절하고 또 어떤 삶의 의욕이 다 그냥 상실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분이 있냐, 구속감을 이렇게 느끼는 것을 답답해 여기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방역수칙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방역에 그냥 혼란을 가져오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하는데, 여러분,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가 결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방종을 일삼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유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이 두 부류는 양극단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느냐, 구속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비슷합니다. 답답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또 나도 감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 현재의 어떤 구속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고 참으면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전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잘해도 우리 시민의식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구속감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스스로 자유하는 거예요. 현재 이런 상황을 구속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걸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방역수칙도 수칙대로 잘 지키면서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헌신적인 그 의료진들 보십시오. 우리는 마스크만 쓰고 다니지만 그분들은 그 방역복을 입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환자를 살리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 사명에 충실하는 그 모습, 그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간 거 아닙니까? 스스로 그들은 희생하면서 그걸 구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네 번째의 부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구속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이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유를 누리고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어떻습니까? 현재 누가 뭐라 해요? 오프라인 나와서 마스크 쓰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드리면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배하는데 장소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이지 말자고요. 근데 지금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초신자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은데 아직 믿음이 들어가지 않은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구속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남자들 같으면 술, 담배 안 해요. 예수 믿으면 술, 담배도 못 하고, 또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마음대로 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걸 엄청난 제약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뜻 신앙생활에 결단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자고요. 과연 그것이 내게 구속인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이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을 못하는 것이 과연 구속이냐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정말 내가 지금 자유하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린 진지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행했던 것들이 과연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는가? 그게 어쩌면은 방종하는 삶이 아니었는가? 우리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가 뭔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적으로 마음대로 행했던 일들을 못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말기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말기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또 두려움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카톡 프로필에다가 항상 웃는 사진을 이렇게 게시하고요. 환자복을 입고도 항상 웃는 사진을 공개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을 아는 분들은 참 대단하다. 보통 자기 삶이 우울하거나 힘들면요, 카톡에 부사를 내려버립니다. 지금 카톡 부사가 없는 분들 심리 상태가 썩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무관심해서 그런 분도 있지만은 거의 비슷하게 심리학자들이 반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 사람은 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고, 또 뭡니까? 밝은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비록 암에 걸렸지만은 암으로부터 그는 자유한 거예요. 암이 그를 구속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 그거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로 구속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환경이 아니에요. 어떤 율법적인 제약이 우리를 구속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방역 수칙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나를 옥죄온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거보다 더 나를 구속하는 게 뭐냐?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나를 그 누구보다도 구속하고 지금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삶이 답답합니까? 불만스럽고 불안하고, 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냐고요. 내 안에 나를 구속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정말 자유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서 나를 구속하는 그것으로부터 해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저 드넓은 들판에 우리 자유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구속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감옥에다가 독방에다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내면이 자유한 사람은 그 속에서도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전 특별히 이 내면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구속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구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를 구속하는 요소가 뭔지 살펴보고 참 자유의 길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우리를 구속하는
그 요소는 뭐냐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족한다는 뜻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자유하느냐? 삶에 내 안에 만족감을 느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하느냐?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이 나를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을 이렇게 전도하면서 제법 이제 삶이 안정되어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돈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벌고 안정된 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요 가긴 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벌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모아 조금만 더 벌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돈을 얼마나 벌면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해놓은 금액 액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도달해 보세요. 만족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은 평생 돈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돈만 그런 게, 물질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기고 싶은 이 세상의 쾌락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에 대한,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분은요, 나이 60 다 가까이 되는데 그때 대학교를 입학하시더라고요. 공부에 한이 맺혔던 것 같아요. 자유하지 못하는 영혼입니다. 예.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어떤 것들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채울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은 우리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조물주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이 양과 목자의 비유인데, 양은 시력이 매우 나쁜 동물입니다. 근데 양은 자기 스스로 먹이를 찾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양이 아무리 시력이 나빠도,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눈이 나쁘니까 행동에 제약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자만 있으면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항상 인도해서 풍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푸른 초장이 있고, 아무리 먹을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목자를 잃어버리면 양은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조금만 있으면 궁핍해지는 겁니다. 그럼 만족할 수 없어요. 그 양이 지금 이 당장 눈앞에 있는 그 풀밭이 좋아갖고 그 욕심을 내고, 나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를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 집착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목자를 잃어버리면은 그 영혼은 이제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가질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면은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풀밭으로 우리를 초장으로 이끌어 가실 걸 믿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은요,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걸 잃어버리면 이제 앞으로 굶어 죽을 것이다 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양은 어떻습니까? 더 먹고 싶어도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공허해요.
끊임없이 집착합니다. 가지고 또 가지고 소유하고 또 소유해보세요. 먹고 또 먹어보세요. 결코 이 안을 채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길 잃은 양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갈 때만이 참된 만족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욕심의 문제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소위 이제 우리나라도 불교 영향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불교 쪽 같은 데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욕, 무소유 이런 말 들어보셨어? 욕심을 버리면 된다.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린다고 버려집니까? 이상해요. 이쪽 욕심을 버리면 다른 욕심이 생겨나요. 그래서 고뇌예요, 고뇌. 평생 고뇌하다 끝나는 게 불교입니다. 욕심의 문제는요, 버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뭐로 채워져야 됩니까? 우리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만족을 해야지만 욕심은 떠나가는 겁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치유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는 치유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데 웬걸 갑자기 술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알코올 치유를 받고 나왔어요. 중독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술집 앞을 지나가요.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 치유받았는데?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완전 치유가. 그런데 마침 그 옆에 이게 아마 미국 얘기 같아요. 우유 뷔페집이 있어요. 뷔페. $1 주면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이분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내가 그 지긋지긋한 술독에 다시 빠질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우유 뷔페집에 들어갔습니다. $1를 주고 우유로 배를 채웠어요. 그 다음에 술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 올립니다. 가득 채우니까 배가 너무 부르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욕심의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사람은요, 이 세상에 욕심 없어요. 지금 여러분 아직도 뭔가에 집착하고 욕심 있는 분들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네. 어제 이제 말씀 준비를 하는데 본당 여기서 누가 기도하러 오신 것 같아요. 찬송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 찬송이 뭐냐면은 보혈 찬송이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 제가 모릅니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는 길이 뭐냐?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채우는 길밖에 없구나. 이게 안 채워지니까 이 몸이 진공 상태로, 영혼이 진공 상태로 못 있으니까 자꾸 내 영혼을 채우지도 못할 그 헛된 것을 집착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요, 무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욕심을 가집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심어놓은 마음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원래는 뭐냐면 욕망이었습니다. desire. 근데 이게 greed, 욕심으로 변질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가 이걸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까지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무런 사람의 욕망이 없으면, 의욕이 없으면 이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전부 다 그냥 무욕,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우는 순간 우리의 욕심이 거룩한 욕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제대로 잡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요. 여러분, 방종은 방향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어요. 그러나 자유는 뭡니까? 진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추구하는 바가 건전하고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그 노래를 하나 듣게 됐는데,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노래입니다. 저는 참 가끔 세상 노래가 참 은혜스러운 노래들이 많더라고요. 심수봉 씨의 백만송이 장미라고 혹시 아세요? 네. 잘 모릅니까? 제가 불러드려야 되나요? 네. 이 백만송이 장미 가사를 한번 쫙 저는 노래 원래 세상 노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 노래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뭐 어느 별에서 태어날 때 뭐 사랑을 주고 오라는 음성을 들었다나, 그래서 사랑을 주고 줄 때마다 꽃이 핀대요. 장미가 이제 하나씩 피는데, 그걸 백만송이를 피워오라는 그런 이제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꽃이 언제 피냐? 어떤 사랑을 할 때? 아예 모르는 것처럼 그러고 앉아 계시네. 알면서. 예?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진실한 사랑 100만 번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구속입니다. 한 번 진실한 사랑 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100만 번을 하냐고요. 평생 한 번 진실한 사랑하고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진실한 사랑이 뭔지 후렴구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뭐 이런 가사가 후렴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백만송이 꽃 좀 피고 뭐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내 별 나라로 갈 수 있다나 뭐 어떠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서 어떻게 한 번도 미워하는 마음 없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노래 가사에 의하면은 한 송이 장미도 못 펴. 이 절망적인 노래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제가 문득 그렇게 이렇게 절망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미워하는 마음 하나도 없이, 욕심 하나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딱 가사를 듣는 순간 누가 떠올랐겠습니까? 한 분 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이 가사대로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주기만 했던 그분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사랑을 하시고 이 장미꽃을 피우고 저 별나라 천국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는 안 돼요. 이 사랑을 할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랑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그분의 사랑만이 이 사랑이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모시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꽃이 없어요. 향기 나는 인생이 꽃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다 가짜 꽃 만들어 놓고 살아요. 요즘 가짜 꽃도요, 진짜 꽃하고 너무 유사하더라고요. 다만 뭐가 없어요? 향기가 없죠. 향기도 막 향수를 뿌려가지고 그냥. 그래 놓고 가짜 꽃 한 송이, 나는 10송이 피었다. 나는 100송이 가지고 있다. 1000송이, 뭐 10,000송이, 100,000송이, 10,000,000송이가 있는들 그 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자유예요?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그런 여전히 미워하면서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진실한 사랑 한번 못 해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 자유한 인생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럼 평생 이 땅에서 그 가쪽꽃 들고 방황하다가 마지막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내 별 나라, 저 천국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정말 진실한 사랑을 하다가 자유하다가 저 천국으로 갈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습니까?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짧은 인생 자유하다가 이 땅에서 향기 나는 꽃을 피우고 거리고 아름다운 내 별 나라 천국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두려움인데, 자,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구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동물들은 뭐 보호색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한다든지 아니면 신체 일부분 발톱이라든지 뿔을 가지고 자기가 위기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합니다. 근데 이 양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뿔이 있긴 있어요. 뿔이 있긴데 들이받지도 못하는 뿔이야. 이렇게 휘어져 갖고 맨날 어디 나뭇가지나 걸리기나 하고. 양은 어떻게 보면 목자 없는 양은요 정말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에 직면하면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이 죽음이 왜 찾아왔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그 이후에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요, 그 이후로 끊임없이 우리를 가지고 위협하는 게 뭐냐면은 이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는 겁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마귀는 우리를 죽일 권한이 없어요. 우리의 생사 여탈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는 게 뭐냐면은 죽음의 그림자예요. 본문에 보면은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이게 죽음의 골짜기의 그림자의 골짜기. 그러니까 마귀가 진짜 우리를 못 죽이니까 어떻게 위험합니까? 죽음의 그림자를 들여갖고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 붙잡아서 참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체 실험입니다. 뭐 마루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피를 뽑아서 몇 번을 뽑으면 죽는지 참 잔인하죠. 보니까 한 대충 평균 10번을 뽑으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뭐 양이 정해져 있겠죠. 그런 또 참 인간이 악해요, 악해. 이번에는 피를 안 뽑아도 피 뽑는 소리만 들려줘도 죽는지 아닌지를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피를 뽑는 것처럼 피 빠지는 소리만 듣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에게. 실제로 피는 뽑지 않았습니다. 호스만 꽂아놓고 이렇게 관만 연결해놓고 물소리가 이제 피 소리 떨어지는 것처럼 추룩추룩 듣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몸에 피가 빠져나가지도 않아. 그런데 그 피가 빠지는 소리만 듣고도 공포에 질려서 죽더라는 거예요. 이 유명한 실험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들여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을 때, 병에 좀 걸렸거나 또 뭐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진학에 실패하고 뭐 연애에 실패하고 뭐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마귀는 그때를 기회를 안 놓치고 우리에게 죽음의 그림자를 이렇게 들이웁니다. 아니, 사업 실패 좀 했다고 죽습니까? 안 죽거든요. 연애 실패했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데 마귀가 죽음의 그림자를 이렇게 들이오는 거예요. 거기에 눌리면 죽는 겁니다. 아이들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해리포터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시커먼 그림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거기 이름이 디멘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죽음을 먹는 자는 별명을 갖고 있더라고 보니까 얘가 뭐냐면 꼭 실체가 없어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가 좀 쫙 나타나. 근데 그에만 나타나면은 전부 다 막 공포에 질려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물리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밝은 생각, 좋은 기억을 딱 떠올리면 걔가 사라져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걔가 나타나면 그냥 겁에 질려서 그냥 뒤로 빠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 유럽에 흑사병이 왔을 때도 그렇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흑사병이 온다는 말만 듣고도 죽는 사람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때 해리포터가 지팡이를 가지고 뭐라고 막 외치면서 하면 빛이 쫙 나가면서 걔 또 물리쳐요. 제가 그 지팡이를 보다가 이 지팡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별걸 다 연결시키는 은사가 있어요. 오늘 목자가 양을 이끌어 가는데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보호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악한 마귀가 죽음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들을 때, 예? 하나님은 뭡니까? 그 죽음의 그림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어서 그 홍해를 갈라뜨린 것처럼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죠. 앞에는 그 시퍼런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우리는 영락없이 죽었구나 하는 그때에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너희 지팡이를 들어라. 그랬더니 동풍을 일으켜서 홍해가 갈라져서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지팡이가 뭐냐? 오늘날 말씀의 지팡이 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요, 저 어둠의 그림자가,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지금 내가 가는 현재의 삶이, 현재의 자리가 죽음의 골짜기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내 길이 생명의 길로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이 지금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상처로부터 자유인데 5절 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양의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들짐승입니다. 이리와 어떤 사자와 곰, 이게 양의 원수예요. 목자가 양을 이렇게 보호하는데 이 들짐승의 공격을 받는 양들이 누구냐? 양과 목자의 그 우리 안에 같이 있는 양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목자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니까. 근데 이 들짐승들이 누굴 노리겠습니까? 길 잃은 양을 노리는 거예요. 그 길 잃은 양들이 어떨 때 상처 물려 죽게 나가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양이 언제 상처를 받느냐? 이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저도 한때 그 몽골 한번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양떼를 봤는데 꼭 그 안에 염소가 있어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양의 비유를 들 때 염소 얘기를 하잖아요. 가끔 이 게으른 양들을 염소가 들이받는데요. 그럼 그 뿔에 찔려갖고 상처가 나기도 하고 찢기고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짐승, 염소, 이게 양의 원수들 같은 자들인데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끔 살다 보면은 목자가 싫어서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 그냥 양 무리를 떠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영락없이 마귀의 밥이 돼서 찢기고 상처를 받습니다. 또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염소들한테 바쳐갖고 그렇게 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다 또 우리끼리도 뭡니까? 우리가 죄성이 남아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렇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이게 쉽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장 가깝고 이해해 줄 것 같은 내 아내,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어떨 때는 잘 이해를 안 해주고 서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 최초의 가정 아닙니까? 그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아담이 처음에 장가갈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내를 보면서, 신부를 보면서 이는 내 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주 그냥 좋아서 죽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뷰티풀. 정말 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예쁜 부인을 주시다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막 그러고 나갔다고요. 그런데 그게 오래 못 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좀 있다가 선악과 사건 딱 있고 난 뒤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녀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그 여자가 돼버렸어요. 이게 아담이 이 어투를 볼 때 이게 굉장히 여하게 어떤 원망, 분노, 또 아내에 대한 미움이 막 이게 지금 섞여 있다고요. 이게 가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하와도 할 말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니 말이야, 바보같이 말이야, 여자가 뭐라고 먹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부부싸움이 충분히 일어날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그 다음 얘기를 이렇게 침묵하고 있지만은 그때부터 부부가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아까 제가 심수봉 씨의 백만송이 장미 후렴 말씀드렸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이게 왜 안 됩니까? 예? 인간관계에 살다 보면은 서로 너무 잘 알아요. 약점도 잘 알고 또 허물이 드러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이 가사를 누가 썼는지 참 저는 약간 이 복음을 아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워하는 3번을 쓰고 있어요. 제가 해석을 너무 좀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뭡니까? 이 쓴물이 올라와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 악순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처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로부터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 기피하고 자꾸 똑같은 인간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아직 상처가 치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이분도 상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힘 있는 사람한테 너무 잘해요. 근데 만만해 보이거나 힘없는 사람한테는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들여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주변에 원수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이 이 정도면 평신도들은 어떨까? 제가 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그분 과거에 버림받은 상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느냐? 오늘 이 양을 봅시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까 양에게 상처를 준 죄가 뭐 들짐승, 염소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상처를 치유하는 데 사용하는 게 기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양이 상처를 받는 또 희한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끔 코파리라는 게 있대요. 코파리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는 코자만 들어가면 아주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죠? 네. 코로나, 코파리 뭐 다 싫어. 근데 이게 뭐냐면 가끔 코가 코 속으로 파리가 들어간대요. 우리는 그냥 그걸 그냥 흥 하면 되잖아요. 손가락으로 구별하는지. 양은 그걸 못해.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코파리는 어떠냐면은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살을 후벼 판다는 거예요. 그 살인 진드기처럼. 그러니까 양이 이 코파리가 들어가면은 막 미친대요. 그냥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럼 양은 노련한 목자는 딱 저 코파리가 들어갔구나. 그때 어떻게 하냐? 코를 벌려라. 거기다 기름을 부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리가 질식해서 죽고 또 상처난 부위가 다 이렇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걸 어디다 붓냐? 머리에다 쭉 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이 있으니까 파리가 못 온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뭐 들짐승에게 뜯기는 일이 별로 있겠습니까? 염소에게 바치는 거 웬만큼 잘못하지 않고 바치잖아요. 사소한 이 코파리, 악한 마귀는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줍니다. 지나가면서 무심코 했던 한마디, 그걸 못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에 남아서 괴로워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유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오늘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주님이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 기름은요 성령의 기름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주면요, 초대교회 보세요. 얼마나 그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인간 사람한 상처로 말하면요,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비할 바가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거의 날마다 죄인 취급받으면서 살아갔던, 하루에도 수도 없는 욕을 먹으면, 지금 우리가 욕 먹는 건 먹는 것도 아니에요. 툭 하면 그냥 범죄자로, 그냥 무슨 사건만 생기면은 네로 황제 시대 때 기억납니까? 쥐가 불질러 놓고는 그걸 누구한테 뒤집으셔요?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으시잖아요. 약간 이 사회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뭐 좀 잘못하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냥 몰아가려는 그런 약간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새살에 도달하게 만들어서 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사람을 대하고 또 인간관계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구하세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여러분 마음의 상처난 부위를 다 아물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웃으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향해 욕하고 저주하고 상처 주는 그 사람을 향해서 웃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멋진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욕심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와 동행할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또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세 번째, 상처로부터 치유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실 때 내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님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경적으로 또 내 육신이 구속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를 구속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구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엔 욕심 아닙니까? 두려움 아니에요? 사람 관계에서 받은 상처 아닙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으로 만족하면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무리 가져도 목마르고 채워지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두려움에 갇혀 살겠습니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이 죽음의 그림자의 그 골짜기에서 우리가 벗어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상처로부터 자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왜 그렇게 예민합니까?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여러분 그 상처난 부위가 부드럽게 되고 새 살이 돋아나서 여러분 그 까칠한 사람들을 향할 때 또 나를 미워하는 욕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웃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기름을 넉넉히 공급받으세요. 하나님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그걸 다 품어내고 압도하는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원수들 핍박을 받으면서 미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삶을 나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를 그래서 친구로 만드는 능력을 내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참된 자유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나를 구속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신체의 부자유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욕심과 두려움과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가 하나님 나를 구속하고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이 땅에서 억눌리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심과 두려움 상처로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가지고 소유해도 나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한 나는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평생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으로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많은 들짐승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으셔서 내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 미소 지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면서 원수로부터 하나님 나는 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 마귀가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서 죽음의 그림자를 지나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면 저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죽음의 그림자가 아버지 하나님 소멸되길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며 참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속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구속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고 내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며 주의 말씀을만을 따라가서 저 죽음 마귀가 주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하고 생명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저 어둠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상처들도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깨끗이 치료해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내 안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상처를 치유하고 원수도 친구로 만들어 나가는 주님 주의 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도 매이지 않고 날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저희 옛머리에 가슴에 영혼에 몸에 신체에 손을 얹었은즉 주님 믿는 자에게 난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찍으며 무슨 독을 받을 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병 고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주의 이름을 간증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깨끗이 고쳐줄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의 역사하심이 오늘 내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하며 날마다 참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